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을 길어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외로움을 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의 태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많은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나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꼬리도 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에는 김순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주께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온 어리석고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급박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위축될 때 기도하라고 명하신 주의 명령을 이행하며 기도만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철저하게 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교만으로 인하여 우둔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온전히 구원받는 자의 희락을 품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고 열매도 없는 입술뿐인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통해 죄를 자백케 하시고 용서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온전한 치유의 주님께 의지하길 원하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아 진실된 하나님 말씀만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과 신중함으로 입술에 권세를 주사 온전히 주께 메인바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본계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얼굴을 좀 볼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일종의 제자 파송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 속으로 파송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보다 앞서서 1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을 보면 이 12사람을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권능을 주셨고 또 내보내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르심도 권능도 사실은 모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분도 권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들을 내보내시는 이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능력이 있든 없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조건 따지지 말고 자기의 형편 운운하지 말고 그냥 네 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자격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변명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도 일종의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그저 예 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변명도 이유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실 때에 주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그렇게 염려될 것 같으면 애초에 보내시지 않으면 될 텐데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양육의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양육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해당됩니다마는 양육은 돌봄과 성장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이제 자녀 양육에 이제 해당될 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릴 적에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돌봐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컸을 때는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돌보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그 아이는 좀 상처도 받아볼 수 있고 또 울기도 할 겁니다. 부딪혀보고 이 세상이 이렇게 참 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세상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돌봐주고만 있으면 아이는 몸은 어른이 되어져 가는데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처음부터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돌봐주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자, 그곳에, 그런데 이리가 득실득실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나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은 기본적으로 참 약합니다. 나약함 그 자체죠. 사실 풀도 자기 힘으로 찾아서 뜯어먹지 못합니다. 목자가 있어야만 풀도 먹게 되는 것이죠. 양은 또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빠른 발이 있어서 도망을 잘 치는 것도 아니고요. 뿔이 달려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크고 무서운 짐승에게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이 비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험악함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세상에서 결코 살아남거나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또 반증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양은 기본적으로 약하지만 속성상 목자만 따라가는 기가 막힌 또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양은요, 목자만 따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목자만 있으면, 목자만 또 따라가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기가 막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이 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옆길로 세면요, 풀도 못 먹고
벼랑으로 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양은 그래서 목자만 따라갑니다. 목자는요, 이리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줍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철저히 양이 되면 주님은요, 또 우리에게 철저히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실 그 양이 약한 듯 하지만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제물로 쓰임 받을 때는 그것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거죠. 자, 이때의 양이라는 것은 연약함인 것 같지만 사실 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희생 제물로서 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은요, 사랑과 같습니다. 죽음으로서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자기 희생으로 죽음으로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약해야 하고 무엇에 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양의 표본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연약한 양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파송된 우리는 절대로 연약한 양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양이 된다면, 희생하는 양이 된다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양이 된다면, 표면적으로는 연약한 양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강한 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연약한 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거친 세상 속으로 파송된 제자들이 연약한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귀한 조언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은 사실 우리에게 좀 혐오스러운 동물이죠. 저도 참 뱀을 싫어합니다. 뱀 단어만 떠올려도 그 뱀의 형상이 이렇게 떠올려지기 때문에 뱀을 생각하면 참 기분이 나쁘고 가능하면 떠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필 왜 뱀처럼 지혜로워지라고 하셨는지 때로는 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스러움과는 좀 달리 뱀은 악조건 속에서도 스스로 보호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뱀은요,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걸 민첩하게 깨닫고 움직일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이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무턱대고 덤비지 말고 상황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둘기가 순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하고 유혹이 많고 죄악이 득실거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순결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스스로 순결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파송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또 덧입어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을 향하시는 이 말씀,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세상 속으로 파송된 제자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악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언제 가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또한 또 미혹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서 저희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나님 제주도 땅에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렵고 떨리겠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또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감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귀한 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